경제연구소에서 최근에 그 스테디북으로 읽혀지고 있는 책 가운데에 미쳐야 미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요. 그 제목이 하도 특이해서 인터넷으로만 검색을 해서 그 내용을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뜻이 무엇인가 일에 미쳐야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조선조 때 있었던 그 사상의 흐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아주 심도 있는 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조선시대 초기와 중기 때는 이학이 성했습니다. 성리학이라고도 하죠. 주로 내면을 다지고 인격을 도양을 넓히고 수양하는데 학문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조 초기 중기 때에는 학문을 통해서 수기 치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그 원리와 이치를 깨닫는 것이 학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비 정신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과유불급이다. 어리석음을 깨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 어리석음을 깨치지 못하면 불급한다. 무엇인가 일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학문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조선 초기 때의 선비 정신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는 과유불급이 아니라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유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불자 미칠 광자, 그래서 미치지 않으면 불급, 미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무엇인가 어떤 일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일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 때에는 내면을 다스리는 수양의 선비 정신의 중심이 있다고 하면 조선조 후기 때에는 어떻게 하면 학문을 통해서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인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선비 정신의 주된 논제였고 화두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온 것이 경제치서라든지 또는 실학파들 경세지용하는 학문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즈음에 한국에 천주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전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반도에 들어오기 100년 전의 일이죠. 그때 남종삼이라는 분이 천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실학파였기 때문에 대원군에 의해 잡혀가지고 친히 국문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너는 어찌 무군무부하는, 나라도 모르고 임금도 모르고 백성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을 섬기느냐? 도대체 내가 믿는 바의 진리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미쳐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를 신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남종삼, 승지 벼슬을 하고 있는 이 남승지가 모진 고문을 견디고 나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임금님이시여, 물질에 미치면 소인배가 되고 대의에 미치면 충신이 되지만 진리에 미치면 역사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를 깨닫고 역사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진리에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고문 중에도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저에게 그런 반문을 했습니다. 기성아, 너는 지금 무엇에 미쳐 있느냐? 물질에 미치면 소인배가 되고 세상의 뜻에 미치면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충신이 될 수 있지만 너는 물질에 미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 나라에 미치기 위해서도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진리에 미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진정 그대로 진리에 미친 사람이 되었느냐. 진리가 너를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스스로의 반문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미쳤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예수야 내가 미쳤구나. 예수야 내가 미쳤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어머니 그렇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저는 진리에 미치고 저는 의에 미치고 저는 하나님에게 미치고 사명에 미쳤습니다. 저는 이 사명에 미쳤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따뜻한 애정도 뒤로 하고 인간의 편안함과 안일함도 뒤로 하고 고통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는 예수님의 침묵의 대답이 어머니에게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군가로부터 무언의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 혹시 미친 거 아닙니까? 당신이 믿는 그 신앙이 당신을 미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들이 변명하고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옹색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침묵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에 미쳤고 저는 하나님에게 미쳤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도 그렇게 살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살 것이고 앞으로도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에게 미쳐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침묵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진리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만 미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미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서기관들은요, 권력에 미쳤습니다.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쌓아서 읽힌, 여러분 평생을 읽어봐야 70년 책을 읽어도 읽을까 말까 한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미친 사람들이 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 빼앗긴 것을 미쳤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미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들이 달리 우리들을 표현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그런 뜻으로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원컨대 우리 삼성의 가족들은 우리가 말씀 안에 진리 아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그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빼앗기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삼성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은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을 새로운 각도에서
지난 수요일 날 묵상했던 각도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을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아멘.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 하반절을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20절 말씀과 쭉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셨더니 갈릴리 어촌에서 나사렛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 밖에 서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집에서 우리들에게 나오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구도는요, 밖에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과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것을 구분해 놓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아주 예리하게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로 보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 바로 오늘 예배한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동시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희생과 고통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뒤따른다 하여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언제나 예수님 안을 지향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들이 밖에 서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빗나간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빗나간 열심 때문에 그들은 밖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나사렛에서부터 어머니가 동생들을 모읍니다. 동생들과 누이들이 한 가족의 한 울타리에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직업상 멀리 떨어져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머니가 그 모든 가족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5-6명 다 되는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올라오면서 어머니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그 집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완력을 써서라도 예수를 데리고 우리 동네 고향으로 가서 목수일을 하든지 고기를 잡든지 우리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온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도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도운다고 한 그 일이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목적을 바르게 이루도록 도와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돕는다고는 했는데 오히려 그 열심과 열정이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되는 그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하고 방해하게 하고 그것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요 열심을 내서 하는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 방향이 잘못되면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어떤 예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예죠.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사울을 앞설 만큼 열심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님을 놓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맙니다. 여러분, 열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바르게 돼야 된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도와주는 일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내 집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기 집에다가 예수님을 가두어 넣으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생각 속에다가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내다가 자기가 깨닫고 있는 그 수준 내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나의 울타리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에 내가 하나의 미랄로 쓰임받게 되는 것, 거름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고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틀러도 대단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아마 근색이 들어서 따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열심이 없었다고 하면 어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한 일은 열심이지만 그 열심은 빗나간 열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도 사람인데요. 유대인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죽였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25시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히틀러의 생각을 단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 독일 내에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단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 먼저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이 땅에 온 세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누가 죽였느냐?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 벌써 이 시대는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독일 내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히틀러가 연설한 것이 뭔지 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정당화시켰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인한 피해 사실들을 만들어내면서 유대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하는 그 유대인을 죽이는 그 사역에 전부 다 서명을 하게 돼요. 그 서명에 반대하면서 고백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 대표자가 20세기의 최고 신학자로 알려진 칼 바르트라는 사람하고 본헤퍼였습니다. 칼 바르트는 신학 저서를 통해서 히틀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세계에 공포하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본헤퍼는 자기의 몸을 바쳐서 히틀러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이름으로도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빗나간 열심이, 잘못된 해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내 틀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도구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적인 외침과 깨달음의 이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이들은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서기관들의 예인데요. 그들은 그들의 빗나간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쌓은 지식이 평생에 쌓은다고 한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글을 읽는다고 한들이요, 70년을 읽었겠습니까? 80년을 읽었겠습니까? 70년, 80년 읽어서 세워놓은 그 학문 가지고 하나님을 그 잣대에다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잣대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잣대가 있는데 여기에 비춰보니까 예수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잘못되면 신앙도 빗나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밖에서 서성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서 죽어갔습니다. 사라지는 문명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변해가는 그 지식에 붙들려서 결국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고 한 시대에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인물로 그렇게 버림받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장신대에 있을 때에도요, 그 도서관에 가보면은 사서 하는 분이, 그때 제 신학교 동기가 그 사서 담당을 맡고 있었는데요, 일주일이면은 책이 약 한 200여 권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200여 권 정도가 각 분야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책이 만들어진 데서 도서관이 큰 유명한 도서관에는 이제 무료로 책을 보내주는데 한 주에 약 200권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은요, 근로 장학생을 씁니다. 한 10명 정도 근로 장학생을 써가지고 대출 책을 봐요. 대출된 책 내용을 봐가지고 그동안 10년 가까이 대출되지 않은 책들, 그런 책들은 서고에서 전부 빼내는 거예요. 책 들어오는 거는 많고 꽂아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책을 정리해내는 거죠. 10년 정도 해가지고 대출되지 않은 책들을 전부 뽑아가지고 창고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10년 정도 지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아마 우리는 죽어도 성경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그 경계로 뛰어넘어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큰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많은 차이가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예요. 1도의 차이입니다. 1도의 차이.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증기기관차는 그 증기 에너지가 차 올라가지고 212도가 돼야 그것이 에너지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211도에도 증기기관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212도가 돼야 에너지로 바뀌어서 기관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물이 99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1도가 넘어가야 물이 끓어서 그것이 용도대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가까이 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요, 거기에 머무르라고 얘기합니다. 너 이 정도 왔으면 됐어. 많이 온 거야. 저 사람은 아직 저기 출발도 하지 못했어. 너는 그래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이만큼 가까이 왔잖아. 얼마나 잘한 거야. 저 뒤에 사람을 봐. 아직 원래는 멀었어. 너는 여기 잠깐 쉬고 있어. 여러분, 요 게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1도를 넘어서야 돼요. 가까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이 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이 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싶습니다. 왜 임재를 경험 못합니까?
근처에서 서성이기 때문이죠. 그 1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왜 아직도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왜 내가 느끼지 못하며 만나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냉랭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내 심령이 왜 이렇게 컬컬합니까? 내가 믿은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내 직분이 집사고 내 직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는데 왜 내가 아직도 이렇게 냉랭한 가슴으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묻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1도를 넘어섰는가? 아니면 가까이로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다가 장벽을 쳐놓고 뛰어넘지 못하게 합니다. 가까이 왔으니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너는 잘한 거야. 얼마나 열심인데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말씀합니다. 3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34절은 말씀합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둘러 앉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들립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 가족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곁에 둘러 앉아 있어야,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 계신 집 안에 내가 있어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뭐 순종을 해도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뭐가 헌신을 해도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뭐가 뜨거워져도 뜨거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둘러 앉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둔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 심령 안에서 가장 중심에, 내 마음 한가운데, 내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주님을 두시고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게 하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막의 모양이 어떠합니까?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분의 1 정도를 잘라가지고 앞부분이 지성소가 되고 뒷부분이 성소가 돼요. 그리고 가운데는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성전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한쪽에만 있어요. 이 출애굽 때에 있는 성막의 모양이 에스겔서에 오게 되면은 에스겔의 환상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성전의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둥근 모양이 돼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서 그 성소 밑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와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휘장이 없어요.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한이 본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소의 계시가 나오는데 그 모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계시고 모든 세상 생명들이 24장로들이 밑에 둘러앉아서 그 보좌를 향해 보고 있어요.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평면구도인데 계시록은 입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한없이 높이 있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둘러앉아서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그 위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계시록 교회의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높이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떨어지는 말씀과 은혜가 내 심령을 타고 넘치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그것이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보고 싶어 하시는 성전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성전은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에서 말씀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의 혈관, 우리의 핏줄,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손발이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가까이에 만족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장 우리 심령의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코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한 발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을 움직여도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드려본 적이 언제쯤 되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가장 높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매일매일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백을요, 매일매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하는 호흡만큼, 우리가 숨을 쉬는 만큼 우리의 호흡이 고백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숨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말씀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냐? 이런 사람들이 내 형제요, 모친이다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많은 호칭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종이라고 불렀어요. 종. 그 다음엔 어떻게 변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신약에 오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내 친구다. 마지막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뭐라고 그랬네요. 대구 사투리가 나오려고. 무엇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너는 내 형제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먼지 아닙니까?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말이에요. 티끌. 티끌 같은 우리들을 종으로만 불러주셔도 감사한데 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덥지가 못해가지고요. 먼지 같은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 친구다. 여러분, 제가 여기 먼지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야 너 내 친구야 그러면 누가 미친 겁니까? 제가 미친 거죠.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치신 거예요. 이렇게 불경적인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먼지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걸 품에 안아가지고 묻혀놓고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미쳤습니까? 먼지가 미쳤어요? 하나님이 미치신 거예요. 거기에 끝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먼지 같은 우리들을 끌어안으시면서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형제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먼지 같은 우리들을 끌어다가 너는 내 형제라 그랬는데요. 최소한 그만큼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먼지처럼은 살아서는 안 되죠. 먼지처럼은 살아서는 안 되죠. 세상에 있는 그 먼지 같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에, 그 정도 꿈을 갖고 그 정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찾고 공부하고 일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할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형제로 삼아 주었는데 그 먼지 같은 일을 하려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제처럼 사십시다. 하나님의 형제처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종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부족해서 친구로 세워주시고 너는 내 형제라고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 넓은 사랑에 우리를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까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이 있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다운 인격적 신앙적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